지난주에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7강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사람들의 광야 훈련. 그렇죠. 네. 네,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과정마다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여호와의 강한 군대로 훈련시켜서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하는 곳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8강을 통하여 이제 그렇게 훈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관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강의 제목이 언약 관계로 만나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이지만은 그러나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시내산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관계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관, 또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스피릿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이제 이 8강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다 열어놓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에서 24장까지가 이제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이 말씀을 나누는데, 시내산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장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스피릿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내산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갈망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사는 것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제시자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언약의 제시자가?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주시겠습니까? 12장 12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네,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일은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이나 장자를, 사람이나 장자를 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은 애굽의 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신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을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을 하나님께서 벌하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독수리의 날개로 구원하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9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독수리 날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칠은 광야. 거칠은 광야. 또 독수리 하면 뭐가 상징될까요? 네, 근데 독수리 하면 뭐가 상징적으로 생각이 될까요? 독수리. 빠르게, 갑자기 신속하게. 네, 근데 아주 강한 새. 강하게. 네, 새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 독수리는 굉장히 강한 새로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새가 너희를 보호하듯이, 이런 독수리가 너희를 보호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강한 새가 너희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발톱으로 갖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떨어질 만하면 다시 채서 올라가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야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시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5대 광야는 이런 훈련 과정이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여호와의 강한 군대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훈련시켰는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3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분깃이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민의식, 이것이 강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가 황무지 같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또 얼마나 험한 광야예요. 정말 전갈과 짐승과 그런 아주 험난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킨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영성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영성을 이 땅에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섬김과 봉사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영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훈련은 바로 오늘날 이런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하고 또 기도도 중요하지만 묵상은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되새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매일매일 삶에서 깨달아가고 또 삶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말씀의 능력을 또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우리가 섬김과 사역에 또 적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섬김의 훈련을 우리가 갖는 것, 이런 모든 것이 가나안 영성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광야는 바로 시내산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내산 밑에다가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언약의 조건들이 나와요. 그 19장 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 언약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조건부로 저희들을 이제 부르셔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키면 이제 그 다음에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약속,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약의 조건의 첫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예,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바로 나의 백성으로,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고 또 약속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워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한번 19장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네.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죠? 바로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목적인 거예요. 예,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에 전하는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정리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호 교통하는 관계인 인격적인 교제로 우리를 끄집어 올리십니다. 이제는 일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호 교통하는 관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방적인 관계라는 것은 상하 관계 아닙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상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서로 평등한 인격적인 객체로서의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격적인 대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감당할 힘이 없을 때는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오셔서 은혜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6월절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아무 공로가 없으나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칭의라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방적인 사람,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아가페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이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소유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런 성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의가 아니라 이제 칭의 이후의 성화를 통해서 이젠 그 인격적인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능력이 있을 때에는 바로 인격적인 상호 관계로다가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언약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행자로 세우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는 대행자를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광야 훈련까지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런 우리가 능력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단계로 접어들었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 대한 기대가 높으십니까? 그리고 정말 그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있는 것은 한편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빨리 성장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동등한 마음과 위치에서 사랑하고 신뢰하고 응답할 것을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기에 우리에게도 전부를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있는 그 표를 한번 보십시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두 얼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구원 단계와 구원 이후의 단계를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칭의의 단계와 성화의 단계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단계 칭의의 단계에서는 편구 언약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선포하시고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고 일방적으로 뭐 지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성화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쌍무 관계로다가 우리를 언약 관계로다가 대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쌍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편무는 일방적인 거예요. 예, 이렇게 수직 관계인데 이제 쌍무 관계는 수평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언약에서 이제 성화 단계에서는 조건적 언약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이건 아주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 우리가 어떤 무슨 행위에 대한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런데 이제는 성화된 다음에는 조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데 항상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하면 이런 조건적인 접속사가 많이 붙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상호 쌍관계로다가 이제 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일반적 언약에서 상호 언약 관계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엘로힘에서 여호와로다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엘로힘은 뭐고 여호와는 뭐냐? 근데 엘로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상징하고 여호와도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로힘은 우리가 계약적인 이름이에요. 계약적인 단계에서의 이름. 또 이제 구약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을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나면서 아주 강하게 자기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이렇게 명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한 자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에서 진리의 하나님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단계에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화된 이후에는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은혜의 하나님에서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뀐다는 것이죠. 근데 일방적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적인 사랑을 쏟아부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판단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잘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보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랑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맨날 아이가 젖 먹을 때처럼 일방적인 하나님을 구하는 때는 지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깊이 깨닫고 그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과 직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아가페의 하나님에서 에로스 하나님으로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 아는 무한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그런 무한적인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에로스의 하나님. 그럼 에로스의 하나님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에로스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육체적인 사랑도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에로스는 그런 의미보다는 주고받는 상호관계에서의 이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대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상호 호혜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교통의 관계, 인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소망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이 기쁨이 배가 되고 더 크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맨날 새벽에 가서 아이가 우는 아이 물론 우리 엄마가 젖을 줘요. 그렇죠? 우리가 자랄 때 아이가 울면 젖 먹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젖을 물리지만 맨날 젖 달라고 울면 좀 그것도 좀 짜증스럽지 않습니까? 좀 성숙해서 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에 교통을 하고 우리가 엄마의 마음을 알아서 아이가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더 이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와 그러한 교통의 관계를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숙한 칭의에서 성화의 단계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랑할 때는 좀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켜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부어주셨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성화 단계로 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를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짝짓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즐겨하고 또 그런 길로 자꾸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때 질투하셔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하나님의 해초리는 매섭은 것입니다. 그 해초리를 제가 매섭게 맞아가지고 5대 광야를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순태 성도님 몇 광야를 경험하셨어요? 우리 오순태 성도님도 5대 광야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렇죠? 수르광야에서 말의 쓴물을 경험했죠. 정말 쓴물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또 신광야에서 어때요? 양식이 떨어지는 거 경험했죠.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다시 목마른 갈증을 경험했죠. 그 다음에 아멜렉 사람들의 그 자기가 실패 이후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 많이 경험하셨죠. 그 다음에 자기의 한계, 신의 광야에 와서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면. 저도 이런 것을 다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시내산의 언약 체결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책 출애굽기 19장을 다 한번 펴놓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언약 체결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침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을 말씀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셔요. 이게 보면은 다 나오거든요. 24장까지 보면은 이게 다 나오는 것인데 뭘까요? 일단 행위에 대해서 구별하라는 것 같고요. 네. 경건한 준비 같은 거 맞이할 때. 네. 예, 그런 거는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두 돌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십계명은 가장 큰 언약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우리 삶에서 지켜야 될 각종 규례와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법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제단에 관한 법. 그러니까 제사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또 종에 관한 법. 우리가 종을 부릴 때는 어떻게 부린다. 예를 들면 희년도 있고 뭐 이렇게 또 우리가 빚도 탕감해 주는 것도 있고 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폭행에 관한 법, 폭행 이런 상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책임에 관한 법도 있고 배상에 관한 법도 있고 또 도덕에 관한 법도 있고 공평에 관한 법도 있어요. 또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법도 있고 또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도 있습니다. 세 가지 절기가 뭡니까?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런 거에 대한 또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명령과 약속에 대한 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시내산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시내산의 언약을 이제 체결하는데 이것을 이제 체결하는데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준비할 것이 뭐가 있느냐면 1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네. 뭘 하라고요?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건 뭐죠? 성결하게. 네.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빨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5장에 가면은 이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한 것도 보면 의복을 갈아입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청결 또 거룩 이렇게 또 구별 이렇게 하는 것에 의복이 상징적인 것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옷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집에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다 깨끗한 옷을 입고 할아버지, 아버지 다들 이렇게 아주 구별된 옷을 입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성결이다. 근데 마음도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청소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릇을 깨끗이 해야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절에서는 성결하게 하고 이를 위해서 이제 옷을 빨게 하시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1절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네. 그러면 11절에서는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경건함. 네. 셋째 날을 준비하라는 말씀인데 이 셋째 날이 바로 경건의 준비입니다. 그렇죠? 이 셋째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강림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을 그 셋째 날을 우리가 경건하게 준비를 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는 또 어떻게 이제 준비하는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자, 백성을 위해 주위의 경계를 정한대요. 근데 이 경계를 정하고,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침범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임을 당한대요. 예,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구별된 영역. 예, 구별된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우리가 구별된 영역이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영역을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렇게 산에 딱 구별된 영역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산에 이 경계 영역을 넘어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인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 구별된 영역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모르고 짓는 죄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예요. 죄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 우리가 몰라서 짓는 죄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지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별된 영역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네 번째 이게 또 이게 준비될 사항이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네, 뭐를 또 준비해야 되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네, 이 여인은 부부관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부관계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주신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육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런 육정인 그런 부분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경건하게 이렇게 준비하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내산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지켜야 할, 또 준비해야 할 부분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건 백성이 준비해야 될 것이고, 이제는 또 제사장의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첫 번째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은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네, 뭘 하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에게도 그 몸을 성결하게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만 성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은 곧 뭘까요? 죽음입니다. 구약 시대는 굉장히 이렇게 참 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두 번째 제사장이 준비해야 될 것은 23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네,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은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것도 역시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또 영역의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사장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오히려 더욱 이런 부분에서는 또 더 이렇게 준비를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준비의 대상이 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크게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네, 뭘 하라고요? 모세 보고 이제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경계를 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아론과 그 제사장들은 이제 구별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예. 그리고 경계를 넘으면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에 대한 점도 구별되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언약을 체결할 때 백성과 중간 지도자 모세의 위치가 어떻게 달랐는지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예요. 요걸 보면은 우리가 성막의 위치도 한번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성막을 동문에서부터 지성소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성과 모세의 위치가 달랐는데 첫 번째 산 아래에는 누가 이렇게 섰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고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게 24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네, 거기까지.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산 아래는 누가 이렇게 위치하죠? 백성. 그렇죠. 예. 산 아래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희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백성과 함께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은 바로 산 아래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 아래가 우리가 성막의 어디에 해당될까요? 성전 뜰. 그렇죠. 네. 성전뜰. 이게 원래 성전뜰은 우리가 물두멍까지가 성전뜰인데 동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그렇죠? 네. 그 물두멍까지가 성전뜰인데 이 백성은 번제단까지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물두멍부터는 제사장들이 가는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산 중턱에는 우리가 누가 위치하고 있죠? 산 중턱. 장로 70인 아론, 나답과 아비후.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여기서는 이제 중간 지도자들이에요. 예, 바로 장로들, 70인의 장로들.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고, 그다음에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누구예요? 아들. 네, 그래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요 제사장들과 장로들만 요 산 중턱에. 이거는 우리가 성막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성소. 그렇죠. 네, 성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닥과 나비후가 이렇게 참 이런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나중에는 최후를 맞이해요. 향로의 불을 자기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갖다가 이렇게 갖고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알아도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절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도 정말 어려서부터 잘 준엄하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이 아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산 정상에는 누가 위치했을까요? 모세. 예, 모세만 위치했을까요? 또 모세가 아니 모세가 누구를 데려갔죠? 모세가 항상 자기가 갈 때 이렇게 수종 드는 사람을 데려갔는데 여호수아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 주제는 모세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수행을 했다 하는 것까지는 알고 계십시오. 예. 여기는 우리가 성막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기가 산 정상이에요. 지성소. 네, 맞습니다. 야, 이제 아주 다 아시네. 예, 여기는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바로 시온자가 있는 곳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언약식의 준비와 진행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24절, 4절에서 이제 8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약식의 준비를 어떻게 했어요? 산 아래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단을 쌓고. 네, 또 12기둥을 세우고. 네, 맞습니다. 그 12기둥은 뭘 상징하죠? 12지파. 네, 와, 이 예습을 철저히 했습니다. 네, 이거 박수 쳐줘요. 네, 이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사를 이제 드리는데 제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5절을 한번 읽어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네, 뭐를 어떻게 했다고요? 번제와 화목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누가 드리게 했어요? 청년들. 네, 왜 청년들로 드리게 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의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가 있어요. 이 청년들은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대를 가리키고 교육시키는 그런 의미로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서의 낭독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언약서의 낭독은 어떻게 했죠? 이게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네, 바로 언약서를 낭독했고 우리가 백성들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 이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 이게 언약서의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피 뿌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피를 어떻게 뿌렸죠? 절반은 단에 뿌리고. 네. 절반은 백성에. 네, 맞습니다. 네, 요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네, 그래서 피를 절반에는 제단에 뿌리고 절반에는 백성에 뿌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상호 언약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언약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에 이런 스피릿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은 쌍방간에 우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일방적이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피를 이렇게 양쪽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는 것도 이런 다 의미가 이렇게 부여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계약 체결에서의 피는 계약 위반 시 죽음에 의한 처벌을 받겠다는 상호간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한 피의 이런 의미가. 그래서 꼭 지키겠다. 아니면은 정말 죽음이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의 절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려 쌍방이
계약 당사자가 되면서 상호 책임과 의무를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장차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깨끗해짐을 상징하는 뚜렷한 예표론적인 행위다. 예표론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도 바로 이런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중보자로서 자기 자신을 이런 번제물, 화목제물로 드린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상에서 희생시킴으로써 세우실 영원하고 온전한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말 영원한 그런 십자가의 희생으로 지키실 영원하고 온전한 언약의 피다.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이유는 그 피가 제단에만이 아닌 백성에게 뿌려졌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뿌려지고 적용되어질 때 비로소 언약의 내용이 쌍방간에 적용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오늘날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매일 먹고 바르고 뿌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피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이 피를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우리 몸에 뿌려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 속에 우리 자유의지가 틈만 나면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렇죠? 또 다른 생각을 갖게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정말 정결할 수도 없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몸에 바르기도 해야 되고 뿌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에 정말 세상에 있는 모기나 또 이런 해충이 우리의 몸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보호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야 된다. 그래서 그분을 매일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에게 나의 주권을 철저히 이양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삶으로 오늘의 나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 그렇죠? 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당연히 가야 할 길이고 제자의 길이고 사명자의 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첫 언약의 중보자와 희생물은 누구였어요? 모세와 또 짐승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새 언약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중보자인 동시에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피는 대속의 피, 구원의 피, 하나님과 만남을 맺어주는 화목의 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없이 죄사함이 없고 그리스도의 피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오직 only Jesus다. 그래서 성막의 동문은 only Jesus를 의미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대면했으면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약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철저히 예배의 삶을 살겠다든가 그럼 예배 삶을 살겠다면 흠없는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흠없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편리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구별하게 지켜야 되는데 주일을 자기의 세상 삶과 결부시켜서 세상 삶의 우선권을 가져서 마음대로 재단하고 자기가 편리적으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지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초태생 신앙을
지키질 못하는 것이고 초태생 신앙의 의미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초태생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으뜸,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내가 캠핑카 샀기 때문에 내가 가족과 함께 연휴 껴서 주일날을 그냥 놀러 가서 가족과 함께 맛있게 먹고 이것이 마치 자기로서는 뭐 괜찮다, 별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엄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했잖아요. 초태생 신앙을 드리지 못했잖아요. 흠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경조사도 비근한 하나의 예지만은 그 경조사도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도 드리는 동 마는 동 하면서 경조사가 우선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1순위에 두지 않고 2순위나 3순위에 두셨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우리가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약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삶을 그렇게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 쓰임받기 위해 언약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도 보통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언약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에 대해서 시내산의 언약을 보면 어떻게 백성들이 준비를 어떻게 했고 제사장은 어떻게 준비했고 또 이런 언약의 준비의 진행을 이렇게 위치적으로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언약을 지켜야 할까 하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마음에 이런 결단이 좀 쓰십니까? 어떠셨어요? 네. 정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다시 한번 내가 상기하면서 나는 앞으로 정말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철저히 내가 지켜나가겠다. 근데 정말 이 언약을 지킨다는 것 지난번 제가 베이직에 대한 말씀드렸죠. 그 베이직의 프로세스만 잘 지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내가 지금 양육하고 섬기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세계를 주께 돌리는 일을 위해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시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이 말씀의 공급자는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의 공급자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공급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우리가 먹었으면 이 먹은 양식을 되새김해서 아주 충분한 영양소로 나를 건강하게 세워서 다시 이 양식을 딜리버리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게는 우리 가족, 또 우리 이웃, 또 우리 다락방의 지체들, 또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나가는 것.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2,000명이 있다고 해서 2,000명이 다 건강한 공동체 지체는 아니잖아요. 거기도 보면 연약한 지체가 있고 믿음도 그 다 연륜에 따라서 또 받은 은혜에 따라서 각양각색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세워주고 우리가 멘토링을 해주면서 같이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을 받았으면 그러한 우리의 사명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오늘은 굉장히 좀 짧은 편입니다. 이 언약관계 8강은. 이렇게 해서 8강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